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의 순종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20년 전부터 이미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경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제1차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 공직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전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었고, 또 그 120명의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그 방백들을 통제하게 하였고, 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이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포로의 신분이었으나 아주 굉장한 출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오늘부터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를 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에게 더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금령을 내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고 그것을 어기면 왕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형 제도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담대하게 방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 힌트가 창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 창문이 어떤 창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많은 창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 시대로부터 3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포로지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확답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녕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기뻐서 다니엘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다 죽이고 다시 조서를 써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자굴에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굴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